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영적인 싸움을 늘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의 대적 원수는 마귀죠.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인데, 그를 자꾸 이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또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데, 문제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뒹굴고 있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멀어질 때, 특별히 그 영적인 그 위기와 시험 앞에 갑자기 멀어질 때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 차츰차츰 하다 보면 멀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 생활을 중단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그 믿음 생활을 중단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고요. 하다 보니까 에이 하고 오늘 가지 말지 또 약속이 있는데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 나가는 게 어색해지고, 그러다 보면 믿음 생활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그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의 성품과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심령이 주님 앞에서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느샌가 그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계기인지 모르나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러던 가운데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멀리왔구나.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그 자신의 처참한 공경 가운데 처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한 그 기도문이 우리가 읽은 시편 143편입니다.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 생명을 엎어서 땅에 엎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거의 붙어서 사는, 거의 이제 그 세속적인 사람이 거의 다 된 거죠. 죽은 자와 같고 암흑 속에 두었기 때문에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라는 것, 참담하다라는 것은 그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런 줄 몰랐는데 너무나 암담해서 넋을 잃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할 말을 잃은 경우가 바로 참담한 상황이죠. 고 이준호 목사님이 갑자기 그 가난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12월에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 전을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또 집에 오셔서 그 다음에 또 서울병원에 또 갑자기 또 응급실에 입원하셨다가 또 생물 호스피스에서 또 가셨다가, 그리고 또 결국은 2월 달에 2월초에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희 가족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시니까 거기 다 매달리기다시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돌아가시고 나서 오랜만에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오랜만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야채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또 반찬은 다 흐물흐물 거리고 저 뒤에서 제 아내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저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냉장고 속에서 상한 음식을 발견하고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고 고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 해결하면 또 일이 터지고 막 그러다 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심령의 냉장고를 열듯이 자기의 모습을 딱 너의 그 영적인 상황이 지금 이러한 상태다라고 보여주면 완전히 그냥 썩어 문드러져 있고 곰팡이 다 피어 있고 흐물흐물거려서 이거는 이 냉장고를 비우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만지기조차 두려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청소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깜짝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죠.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는 난 지옥불에 지금이라도 떨어져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이지만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주의 목전에 주님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그리고 내 인간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앞에 본다라는 것은 냉장고 새로 바뀌어서 좋아요. 냉장고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냉장고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도 눈치채지 못하고 내 아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또 다른 내 자 안에서의 그 썩어진 그 뭉개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깜짝 놀란 것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즘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성경의 여러 책 가운데서 가장 기도가 강력하게 선포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새벽기도에 참 많이 나오세요. 일부 예배 때는 예전 같은 경우는 한 10명 안쪽이었잖아요. 한 8명 정도였는데 2부 정도도 나오신 것 같아요. 한 15분 정도 나오신 것 같고 평균.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한 3분, 한 분하고도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3분, 4분, 5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었는데 요즘에는 한 25분 정도 평균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신, 이분도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깜짝 놀라는 분들도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종종 염기태 집사님도 나오시고 찬희경 집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최성령 성도님도 또 나오셨고 등등. 우리 김아련 집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빼고 다 온 거라니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믿음의 성격이 뭐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죠.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그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로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광장에서 기도를 두 손을 들고서 하면서,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정말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가 강조가 되어 있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를 참여하는 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의로움과 어떤 이제 뭔가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를 생활을 안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엎드려서 간구하고 눈물도 흘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그것이 생활의 습관이 돼서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기도가 내 의로움이 들어와서 기도를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늘 기도하되 한결같이 주님 앞에 겸손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요, 무슨 답답한 일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서울의 어느 교회에 여름에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내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지옥 갈 만한 그런 죄인인가 두려우신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정말 간절히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데 이 몹쓸 죄인이 이 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제 뺨을 막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죄인, 이 죄악의 덩어리를 바라보면서 혐오스럽고 냄새가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서, 이 죄를 어떡합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서 절박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가슴을 때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내려치면서 하나님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는 1, 2년 교회를 다니고 4, 5년,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은혜가 과연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감각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도 해요.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이 돼서 교회도 잘 나와요. 직분도 없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내 심령 가운데 정말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 내가 이게 정말로 성령 충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왜 체험이 왜 없을까? 그것은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요, 그 역전 로타리의 그 아세아 극장이라고 기억나시죠? 지금 제천 고용센터로 바뀌어 있는 그 자리인 것 같은데요. 저보다 한 살 위인 그 동네 형이 저를 늘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그 친절한 형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지나가다가 구멍가게 앞에서 딱따구리 그 과자를 어떻게 세벼서 튀는가 그 모범 영상 보여주고 따라해봐. 그래서 형 이렇게 따라해서 이렇게 뭐 하고 그때 뭐 기억나요. 사또밥도 훔치고 딱따구리도 훔치고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따라와봐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7살짜리 꼬맹이가 역전 앞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 들어가니까 하라는 대로 한 거죠. 근데 어느새 극장 안속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치기 하듯이 극장을 들어가서 어른들이 보는 영화를 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기쁘지 않고 심장이 두근두근 어른이 와갖고 너 뭐야 이러면서 뒤에 이게 확 낚아채진 않을까 두근두근. 왜 그럴까요?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뒷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문, 회개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이 가운데 옆문으로 들어오고 뒷문으로 들어오고 기어서 들어오고 담치기로 혹시 들어왔다면 주님 내가 회개의 정문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참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윗이 자기의 참담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참담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괜찮은 듯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을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은 내 옛날에 주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능력 있는 진다의 삶을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면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삼으는 마른 땅.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쫙쫙 갈라진 그 땅에 무슨 씨앗을 심는다고 거기 자라나겠습니까? 모내기를 한다고 거기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 것인데 다윗이 내 심령은 메마른 땅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다윗은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내가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라. 다시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라. 이것이 부흥을 갈망하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에 임했던 부흥이 어떠했는가. 두 번째는 2009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어진 부흥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과거를 회상하듯이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100년 전에요.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903년도에 우리나라의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년 뒤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술집을 닫고 또 이게 폭력배라든가 깡패들이 자진해서 경찰에 들어가서 나 좀 감옥에 가두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삶의 혁명이라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1904년도에 호주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1905년도 인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1909년도와 10년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서 복음의 불길이 급속하게 한반도에 정말로 이 불이 논에 막 번지듯이 그렇게 한반도를 휩쓸고 들어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 부흥의 시발점이 바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에요. 1907년도 1월 6일 날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바로 전이었는데 장로님으로서 신학 공부를 하신 거죠.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길선주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 길선주 장로님이셨죠. 장로님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인도를 하다가 성령의 큰 감동 가운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서 목 나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축발이 되어서 강한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북장로교 소속의 블레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장대현 교회에서 그 집회에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생하게 선교 편지에 썼는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꼬꾸라져 울었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에서는 회개를 하려고 애쓰며 그 가운데 거꾸러져 방 건너쪽에 있는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거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기도를 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는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이 되었다. 게일이 표현한 대로 기도의 물결이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합류하여 그들의 간구와 죄로 인한 탄식과 뒤섞였다. 그런 후 잠시의 막간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일어나 자비를 호소하며 영혼의 무거운 짐을 토로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감추어둔 자신만 알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여인의 청일 전쟁의 발발로 아이를 등에 업고 피난을 하다가 무거운 아이를 업은 채 피난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머리에 나무에 부딪혀 살해한 다음 도망한 것을 탄식하며 회개하였고 또 다른 사람은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한 일본인의 휴대용 소책자에서 600엔을 발견하고는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다 탕진한 것을 회개하였다. 수년 전에 빚을 갚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빚을 갚는 과정에서 진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하고 속인 일도 있었다. 또 한 사람은 과거 수년 전 자신이 너무나도 못쓸 행동을 하는 강도였음을 고백한 후 경찰에 자수하고 자진해서 구속된 일도 있었다. 그 현장에 있던 한 장로의 고백대로 집회의 장엄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무시무시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옳고 진실되고 거룩하다는 감명을 주었다. 이것은 회오리 바람처럼 내게로 되돌아와 죄악의 공포를 마치 영생을 잃는 것과 같았다.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죄와 더불어 살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강력한 부흥운동은 내가 죄와 동고동락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리면서 낮추는 것이죠. 낮출 때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이며 회개인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낮아진 자, 다시 회개하는 자를 높이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그 지역을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시며 회개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다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개인에게 임하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누님 교회가 그런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은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9년도의 역사를 우리가 되새겨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더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2009년도로부터 출발이 돼갖고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2배가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셨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시 이렇게 목회 편지를 살펴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회 편지 한 5편 정도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월 12일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십시오. 제목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주 캥싱턴 리조트에서 합신 총동문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부흥이라는 평이한 주제로 일렸지만, 평이하다는 거는 그때 뭐 부흥이라는 단어는 쉽게 사람들이 하는 단어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결코 내용은 평범하지 않은 큰 영적 도전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늘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하는 자로서 있던 제가 3일간은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말씀을 목말라 사모하며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대로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제 안에 언제부턴가인가 흐려졌던 믿음이란 단어가 제 영혼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목사였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목사라는 말이 이상한 표현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 없는 목사였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제 머리와 현실 안으로 제한하여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현실적인 눈치를 먼저 살폈습니다. 선교나 구제에 대하여 교회 빚 다 갚으면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믿음이 없다 보니 성도님들도 목사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내 빚 다 갚으면 하자라는 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닫게 되는 것은 빚 다 갚으면 하자라는 지극히 당연한 현실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신이요 불순종이요 얄팍한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신 고 이준호 목사님의 선교 방법이 저는 싫었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남은 먹인다 라는 대책 없는 믿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후한 인심 때문에 가족이 피해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고 이준호 목사님의 목회 방법이 옳습니다. 재정이 넉넉했기 때문에 선교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선교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라고 믿음 없는 목회로 하나님의 축복을 막은 것을 회개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달 뒤에 3월 15일에 항복과 부흥 갈망이라는 제목의 목회 편지입니다. 부흥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영적 각성과 영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말라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현장 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놀라운 영적 각성과 회복과 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교인 수의 증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기 때문에 단지 기도만 하면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사모하는 곳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란 사람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목회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힘으로 호흡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죄에 대한 회개도 구원도 성화도 능력도 역사도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영적 갱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없이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 뜻으로 새벽 강단을 지키러 갑니다. 전교인 새벽기도 참여를 위해 1부와 2부로 5시와 6시로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이때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젊은 목사의 무모한 객기도 아니고 배짱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 보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그 부흥 말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 뒤에 3월 22일에 새벽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목회 편지입니다. 흔히들 새벽기도 인원은 그 교회 11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낮예배 100명 모이는 교회는 대략 10명 정도가 새벽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00명 모이는 교회는 50명 정도가 새벽기도를 드리고요. 거의 10분의 1 수준인 것이 여느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간 새벽기도 인원이 8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었으니까 11조도 안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2009년도 초까지만 해도 이제 많이 오면 이제 8명 새벽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영적 갱신과 함께 시작된 새벽기도회는 1부에 15명 정도였고 2부가 30명 정도였으니 교인 3분 중에 1분이 정기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과 좀 비슷하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모습으로 미루어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뭘 하자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굳이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항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적인 교제 없이 하루를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도가 오늘의 충만함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절박함이 여러분 회복되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항상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 없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것이 인생임을 아는 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오늘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매일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름입니다. 8월 22일 천국잔치라는 제목인데 그 전주에 영광인 수련회, 우리 정규인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벌써 한 주일이나 지났군요. 영광인 수련회 때 부어주신 은혜와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데 말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은혜 나눔터에 들어가 보면 그때 열기와 감동이 아직도 후끈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련회와 집회를 참여해 보기도 하고 진행해 보기도 했지만 지금껏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수련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정상 금요일 저녁에 늦게 도착한 유승은 집사님은 예배 장소에 들어선 순간 예배당 안에 가득하게 채워진 성령 충만한 찬양의 열기로 소름이 끼쳤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시더군요.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모두 직감했을 것입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와 믿음대로 하나님께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보다 더 기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기쁨과 열기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보다 더 감화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씀을 영혼 깊이 새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간절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목청껏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눈물과 사랑의 포옹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더욱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 있으셨거든요. 그때 막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금요일 자정을 넘어서 새벽까지 이어진 찬양과 통성기도의 눈물로 적셔진 사랑의 포옹과 8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새벽까지 계속해서 그 찬양과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사랑의 보험과 격려의 약수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마도 이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이 구겨져 있어도 당신의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교회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꿈을 접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욱 영광스러워지길 원하십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때입니다. 그날 우리는 천국 잔치 속에 있었습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천국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지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또 하나의 목회전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국 잔치로서의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가 수련회 때와 같이 격앙당 상태에서 기뻐 뛰지는 않더라도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 회개의 눈물과 회복의 희열이 있는 예배 말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2000년 뒤로 당긴 것 같고 완성된 천국의 현장을 앞으로 당긴 것과 같은 바로 그 예배 말입니다. 영광의 수련회 이후에 저는 이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매주일 천국 잔치와 같은 예배를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입니다. 11월 15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루신 역사를 회상하면서 제가 목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 감사해요 주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20주년의 특별한 일들을 펼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변화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가 1, 2부로 나누어졌고 예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더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대예배뿐 아니라 저녁 찬양 예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때 출석 모르게요. 예배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예. 주일 대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교회 탐방 후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찬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안 될 것 같고 했는데 정말 주님의 비전을 따라 가니까 하나님께 재정을 놀라게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어려웠지만 봄과 여름이 지나면서 성도님들의 믿음과 헌신으로 인하여 재정이 많이 회복되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어려울 것 같은 음향 시스템 교체와 영상 예배, 방송실 확장 공사, 강단, 1층 로비 리모델링 등 아마 그때 1억 원은 아마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단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더 영광스럽게 가꾸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인이 20살 청년의 열정으로 변화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전으로 조직화되어 일사불란하게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훨씬 더 성숙해진 건강해진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주님, 이게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 맞습니까? 직분자들을 더 많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 후면 3분의 장로님, 6분의 안수집사님, 10분의 권사님들이 더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뜻을 합니다. 동역의 일꾼들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고 순종하는 훌륭한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믿음과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헌신한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런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그 일을 우리가 감사하며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돌이켜보니까 어느새 처참해진 거예요. 너무 멀어진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진 거예요. 원수의 완전히 밥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 정말로 내 눈바닥이 갈라지듯이 마른 땅과 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과거에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면서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은혜의 담비가 내 영혼 가운데 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5년 전과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그렇지, 하나님께 그때도 이렇게 역사를 하셨고 그때도 이렇게 부흥을 시켜주셨고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듯이 하나님, 우리 하늘로는 교회도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있고 정말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불은 이때 하나님, 이제는 영원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는 실패에 왕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구나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일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충만히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의 교만함을, 나의 나태함을, 나의 죄악을, 기도를 쉬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밀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음행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